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는 것 또한 시험을 참는 것 나와 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의 입장에 서 계시다라는 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옳다 하시겠으며 제가 옳다 인정하겠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이것을 다 인정하겠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다윗이 죄를 범해놓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하나님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님이신데 재판장님이 시험을 주고 재판장님이 또 시험을 심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시험을 각 사람이 받는 까닭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열왕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며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 언어가 한 마디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왜 내려가느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근이 있었을 때에 그때도 돌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적각으로 이룬 가나안 땅에 이제 일단은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지로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믿음의 조상이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인데 율법의 행위 대신에 믿음의 조상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 땅에서 부르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거기에서 돌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이고 그 말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기에 연결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근 시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하나님이 가라 어째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건 사실인데 기근이 딱 발생하니까는 그 기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기근 시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모른 거예요.
그때 그 기근 시에도 기근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어쨌다 이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기근이 발생하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의 본토를 떠났죠. 자기 친척을 떠났죠.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홀홀단신이잖아요. 홀홀단신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갈 때 그 애굽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니까 겁이 나죠. 겁이 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겁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옛사람이 확 돌출구가 열려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구슬리는데 어떻게 구슬리냐면은 아브라함이 말을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다. 그러니까 사라는 좀 단순했어요. 사라는 단순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나이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65세 정도 돼요. 75세 때 떠났다 하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리따다고 그러고 막 뷰티풀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은 아리따고 내가 애굽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당신 때문에 나 죽일 거다. 당신 빼앗기 위해서 나 죽여. 아브라함은 머리가 너무 좋네. 자기는 여러 가지 것을 셈을 해놓고 이쁘다고 한 거예요. 사라를 향하여서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다. 그 때문에 당신이 아리따기 때문에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다.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라는 아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 누이라 하자. 아내라 가지 말고 누이라 가자. 왜냐하면 아내라 가면은 당신 아내인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이 소설을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누이라 가자. 그리고 당신 이복 저기서 누이가 아니었었느냐. 그때 그래가지고 결혼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이라 가는 게 어떠냐. 아내라는 거 잠시 접고. 그러니까 사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다는데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 같아. 이미 그 나라 가가지고 죽을 사람 같아. 그러니까 사례는 마음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누이가 된 거야. 누이가 됐는데 65세가 됐었어도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애도 하나도 낳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그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고상한 데다가 아름다움을 덧붙인 아주 귀부인과 같은 왕비와 같은 그런 자태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아름답고 이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 떡 들어가니까는 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처가 막 소문이 다 나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가 있다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냐 그러면 한번 그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저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막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쁘구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너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간에 그런 일 닥칠 걸 상상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그 집안에 막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재앙이 내렸는지 알 길이 없죠. 근데 막 재앙이 내려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뭐 동침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재앙이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그 사람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죽는 신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원래는 제 아내인데 네 아내를 갖다 왜 누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내 이복 누이였었는데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생겼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혼쭐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내가 네 아내를 범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증표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뭐 달래는 것들을 다 줘가지고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졸지에 저기 사라로 인해서 재물을 얻고 사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철딱서머리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 자기 아내 때문에 그냥 벌기도 벌고 죽음을 모면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나라는 뭐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사 속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까발려 가지고 다 적어놓고 말이야. 자기네끼리 쏙닥쏙닥 너 내 누이라 하자 아니면 내가 네가 내 누이라 하지 않으면 당신 때문에 나 죽일 거야. 뭐 그런 것까지 뭐 다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째째하게 그런 뭐 부부끼리 살짝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거다 막 그냥 크게 기록해가지고 말이야.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이 좀 째째하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런 걸 다 기록해놨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잡아떼면 떼는 거야. 사람 이야기로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잡아떼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뭐 이러면 그만이거든. 가질 수도 있죠. 그만인 것을 왜 그렇게 그냥 막 기록해놓고 말이야. 믿음의 조상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냈다 대고 그냥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이다. 참 그거 참 하나님의 말씀도 참 생각해봐.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어쩌고 부활할 것이다. 뭐 이게 비밀을 메시아 비밀을 순환의 비밀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했다. 그리 마세요.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뭐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씨부리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그걸 갖다가 기록해놓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막 기록해놓고 게다가 그냥 사단이를 갖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것까지 개입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이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기록하시려면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물 뭐 던졌으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주의 말씀대로 다 던지겠나 해가지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져 가는 것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도 와서 도왔더라. 뭐 이런 것 정도 기록해 놓으면 그래도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나타나는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아니라 자기네들 둘이서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더불어서 얘기해. 당신 때문에 나 죽일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진 사건은 이렇게 했다가 뭐 어쨌든 좋게 결말이 났으니까 그렇지 그걸 갖다가 까발려가지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나 죽일 수도 있거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 말을 크게 기록해가지고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뭐 제자들 사이에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막 멸망을 시키기를 원하시느냐고. 그런 것도 입이 그냥 입이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말이야. 나오는 대로 시부리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을 그걸 갖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막.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렸잖아요. 저는 안 버리겠나이다. 그 충정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말이야. 베드로를 망신을 주고 말이야. 아이고 차라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 사건이잖아.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말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막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갔었을 때도 시몬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명이고 예수님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그거 말이야. 네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씨부리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럼 어떨 것을 갖다 그걸 또 기록을 해놓으시고 말이야. 참 어떤 때는 그걸 말해 쏙닥쏙닥거린 것을 막 등경리에다 두시고 막 공포를 하시고 막 망신을 주시고,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으면 그냥 혈통의 조상이나 죄 지은 목록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처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허물은 적절하게 덮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갖다가 그냥 하시면 좋을 것을 갖다가 유인 열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미국은 그런 정책이 있거든. 영웅 만들기라는 것이 있어요. 영웅 만들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어쨌든 간에 생명은 고귀하지만은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고문 받아가지고 죽은 청년이 있잖아요. 50억을 판결을 내렸어요. 김정은은 50억 내놔야 해. 50억 판결하라고. 우리나라는 해봤자 1억이나 2억 위안부 사건에 관해서는 아니면 일제징용 사건에 관해서 많아봤자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됐네. 그 한 사람 그렇게 됐다고 50억을 판결을 내가지고 다 해놨어. 김정은은 그거 풀기 전에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그 영웅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도 믿음에서 아브라함 선택했으니까 적절하게 그냥 허물과 이런 것들은 다 덮어주시고 그냥 믿음의 조상이 혈통의 조상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를 이렇게 할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냥 부부끼리 얘기한 것을 갖다가 너 때문에 나 죽는다.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기록해 놓으시고 대서특필해 놓으시고 말이야. 오고 하는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과 읽게 하시고 말이야. 성경책에다가 그걸 기록해 놓으시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에러,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만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그가 두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적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 크기가 엄청 커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더라. 그것은 그 순간일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체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서 발가벗긴 듯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이런 것까지 전체가 변화받는 어떤 과정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죄 같기도 하면서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이 유혹이 역사하는 여기 현장에다가 딱 드러내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 죽이고 당신 뺏기 위해서 나 죽일지도 몰라. 이것은 진짜 비겁한 생각이거든요.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 이뻐가지고 당신 죽이면 어떡한데? 이렇게 한다면은 너는 공주라더니 진짜 공주병이 들었구나. 이럴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그때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후대에서 믿음의 조상의 또 한 사람인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두려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편 50. 오늘 점심 식사가 판타스틱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56편에 가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써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들 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쩌고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렵다. 아이고, 아침에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봤더니 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암 내 몸 어디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타날 때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와 같은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믿음의 조상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때에는 주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가 첫 번째가 아니라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여서 뭘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그 감정을, 의지하고자 원하는 것을, 감정을 대체를 해야 하잖아요. 두려운 감정을 대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감정상으로 있을 때는 별의별 일이 막 다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배워야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편을 뒤적이세요. 기록된 말씀을. 시편을 뒤적거리면은 내 근심과 내 두려움이 여기 이 사람에게도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그리고 어떤 때는요, 원수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어요. 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해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막 속삭여요. 너 아마 1년 내로 죽을 거야. 한다라든지. 너 아마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때 1장 9절 보세요. 56장 9절. 그 시편 56편 9절 말씀. 내가 아르는 날에 뭘? 내 속에서 마귀가 짓거려대고 나를 저주하고 내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을 빙자로 나를 막 누르는 원수의 앞에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했을 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을, 믿음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당신 때문에 나 죽을까? 분명히 당신 때문에 나 죽일 거야. 당신 내 누이라 하자 이러잖아요. 그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가 이와 같이 도구로 이용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겉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바닷가에 모래를 헤아려 보아라. 셀 수 없나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속에서부터 만들어 가셔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을 만드는 작업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요. 아브라함이 또 자식이 또 없으니까 한참 또 이제 그거 지나가고 나니까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한참 또 있다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 이제는 아브라함 속에서 뭐가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그 부인 사라에게서 믿음이 없는 것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도 하나도 없으면서 바닷가에 모래냐. 생각해봐라. 무슨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바닷가에 모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텐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 내 말 들어봐 해가지고 자기 여종이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한번 애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근데 여기 하갈이 젊고 그러니까는 들어가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못 이긴 채 들어갔더니 그냥 임신이 됐네. 임신이 되니까 이 여자가 여종으로서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다가 딱 임신이 되니까 얼굴이 확 바뀌어버렸더니 하갈이가 뭐야 여봐라 그러면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여봐라 그러면 뻣뻣해 해줬어요. 자기는 자기가 같으면 사레가 같으면 아이를 임신했다 이거지.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했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사레는 생각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2년 봐라 2년 봐라 이걸 확 쥐어 박아버렸다. 그럼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해.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한 거예요. 아니 쥐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내가 왜 모욕을 내가 받아야 하냐. 근데 받아야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뭐 사라가 시켜서 그랬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았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실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은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시험과 유혹 같은 이것을 연단이라는 어떤 이 아름다운 언어에 다 묶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을 전체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에 맞춰 나가는 것들을 연습을 시켜요. 아브라함은 첫다성머리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갈이가 뱃속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었을 때는 아브라함도 참 헷갈렸을 거야. 가치관이.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왜 안 이루어주고 내가 그냥 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어찌 그렇게 아이가 생겼다냐.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능력이 더 큰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당신이 고장났구만.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사례 당신이 문제라고. 이게 낫잖아.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갈이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졌는데 더 커니 나누니까 더 기세가 당당해져 버린. 기세가 당당해져 가지고 하갈이가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연과 그냥 저 씨를 갖다 내쫓아버리라고 말해요. 그래 쫓아내버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또 들어가라 할 때도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도 막 사라가 막 말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서 그 모자지간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주머니 하나 챙기고 하루 먹을 음식 해가지고 광야를 내쫓아버려요. 광야를 내쫓았었는데 하갈이가 여기 뭐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하갈이가 굉장히 정치적인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방법을 이 아이를 볼모 삼아가지고 때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애를 저만치 갖다 놨어. 혼자. 애를 저만치 갖다 놓고 어미 떨어지니까 울지. 더 울어라 이놈 새끼야. 더 울어.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모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래 이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라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하갈 얘기는 안 들어. 아이 얘기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모자지간을 향하여서 말을 하셔. 너 네 여주인에게 돌아갔어.
종로로 타거라. 그래서 살거라. 해가지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왔잖아. 천사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가라겠다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왔다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라서 종살이를 하라고 그랬다 이것이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있으면 또 부딪히는데 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 모녀들은 모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막 궁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줬어요. 네 아들, 네 몸에서 났으니까 어쨌든 네 아들이다. 이스마엘을 향해 네 아들은 앞으로 12방백을 낳을 것이며 네 아들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딱 거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라. 내가 다음에 와서 너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때는 언약의 씨가 바로 그인 줄 알아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걱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씨를 이스마엘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걱정을 다 풀어주셨어. 막 충만하고 복을 받을 것이며 막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12족장을 막 낳는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12족장이요. 이 야곱의 그 속에서도 12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데 언약의 씨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고 저거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씨는 아니니라. 언약의 씨는 내가 와서 다시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자식을 이제 얻게 될 것을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험과 연단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다 풀어가셔. 복잡다단한 이 가족 이 안에서 이 삶을 다 풀어가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욕심 잉태하여서 죄를 낳았다 할지라도 욕심 잉태에 죄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이야. 그 인간의 모습을 알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았는데 그래서 두려운 사건이 벌어지고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염려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너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어디에 그 문제에 관하여서 그것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발생하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가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우리가 볼 때는 착하기만 한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생각과 큰 뜻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고 10대 때 후반에 기름을 탁 부어버렸으니 이 사람 속에서 내가 장차 뭐가 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도 좀 보세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곡식단들이 말이야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요셉이 꿈꾸면서 사람인지라 엄마 그냥 자기가 이미 다 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형들이 막 시기가 질투가 나고 아버지는 야곱이가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 늦게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뻐해가지고 색동옷을 막 컬러풀한 색동옷을 막 입혀놓고 다른 자식들은 그냥 양을 치거나 막 염소를 치거나 막 그런 데를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말이야. 이 자식은 그냥 라헬에게서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색동옷을 입혀놓고 말이야. 근데 이놈 새끼가 색동옷 입은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꿈을 꾸는데도 막 해와 달이 11별이 절했다 하지 않는가 뭐 곡식단들이 11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다더라 하면서 꿈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꿈 얘기를 질투나게 만들어요. 생긴 것은 열한 저기 그 형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너무나 잘생겼어. 또 요셉이가 막 미치는 거지. 그냥 아버지가 막 미치는데 아버지가 미치면 미칠수록 형들의 시기를 막 사는 거지.
그러면 형들에게 시기를 살 정도 되면 지가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 형님, 저는 형님에게 미치지 못하고 어떤 형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시기 나게 만들어. 이놈 새끼가 넌 몽둥이로 맞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그래가지고 형들이 모의를 하는 거야. 저 멀리서 칼라프라는 아이가 떴어. 저놈 새끼 왔다. 저 드리머가 떴다. 저걸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잡아서 그냥 얼마나 형들이 화가 났으면은 구덩이다, 막 마른 구덩이다 집어 던져버려. 거기 못 나오는 구덩이에요. 사람이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데도 집어 던져가지고 너 물도 주지 말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형들 가운데 감동이 든 이따가 이렇게 죽이면 어떡하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팔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건 자기가 욕심에 미혹되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셨어요? 요셉이 그와 같은 시험 받을 만한 기질과 성향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시고 그 길을 어디까지로 보내냐면 애굽에 가기까지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질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기질과 성향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 길을 쫙 정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 거기서 있었으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지.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더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팔려간 노예 신분이 되어진 그 요셉에게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갈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더라. 예.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실 수 있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수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욕심으로 시작되어질 수도 있어요. 예,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아니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2018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2019년을 맞이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마음속에 믿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의 환경 속에서도 내 속에도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믿을 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중에도 능히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강하게 하신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 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영혼에 닻이 되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데 사람을 기다리잖아. 사람에게서 실망이 너무나 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실망과 좌절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바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사람 쳐다보면 안 도와. 이상해요. 그런데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보하심이 시험을 당할 때 능히 통과케 하시는 바, 능히 감당케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